말씀의 제목은 저번 주 이어서 당신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9절.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안의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 때 토요일 주일을 하는데 다음 주일날 설교 영상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내 안에 들어온 그 나라, 아버지의 그 하늘 유업, 이 모든 것을 육체의 장막 벗고 죽어서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현재적으로 아들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실제화되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신약 안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침받은 이들이 많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 개인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성경엔 다 이야기하고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대체적으로 밖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특히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기보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영광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신비한 그 영광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가히 어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말이 설명이 안 되겠죠? 그때 그런 임재들을 경험하지만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그 백성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마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연합 안에서 그분의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의 그 인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안에 하나님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많이 의식하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능력들, 임재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과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실상된 것들을 실제 경험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유익함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 추구를 많이 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경험들도 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계속 내 의식은 추구라는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추구 의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육신의 쉽게 말하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그 겉사람과 이제 영의 생명의 속사람, 이것이 구분되니까 순간순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 육체가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걸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싶은 이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경험됨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함을 통해서 이 육체의 몸에 힘들었던 것, 육체의 몸에서 어떤 이렇게 일어난 요동치는 그런 감정의 갈등들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제 신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완전한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온다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냄받은 자로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 약속하신 이의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가졌다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을 영으로, 반드시 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받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하지만 뭐라 그랬죠? 6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생각나네.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자,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은 건 맞는데 너희들이 지금 언약의 백성에서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이 돼야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맞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맡았어. 그래서 로마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주신 그 말씀들이 다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또 갈라디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지금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좀 믿고 있지만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말한 예수의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들의 영이 없이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없이 예수 믿어봤자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도 얘기했지만 아들의 영이 없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향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한 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 돕고 귀신 들린 자는 주의 능력으로 내 귀신도 쫓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도 해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들의 영이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이 말을 좀 어려우실 때 그 이름을 자기가 그냥 믿고 자기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아버지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들의 영으로 지금 연합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증언이 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걸로요.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군 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즉,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또 얘기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들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데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줘야지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그건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와 내가 한 영이 되었다는 이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증거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를 받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관계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행해지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존재하면서 아버지 뜻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엄격히 얘기하면 교회라기보다 예배당 안에는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당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다 거듭났으니까 찬양하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거듭났으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은 받았지만, 즉 거듭났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율법적 초등 학문 아래 매여서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거듭난 자들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전히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의식은 내가 주체된 자아의식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뭐냐?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아들의 영을 받고도 아들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들의 영을 받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힘겹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아들의 영을 쉽게 말하면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되기 때문에 행위적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적 의식으로 하나님이 인식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려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아주 잘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행위적인 것을 자꾸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서 여기서 자꾸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이 행위가 조금 틀어지면 이 두려움이 오면 이 행위를 또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게 하려고 사단은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도 오지도 않고 자유도 오지 않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행위의식은요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게 뭐가 됐든. 자, 그래서요 거듭은 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두 번째 사람은 정확하게 몰라서 사단이 이용하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된 신앙,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아들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섬기며 또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팽배하게 일어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나를 통해서 사시길 원하지, 나에게 은혜 줘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길 원치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들어와 있어요. 자신에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의식과 인식이 다 내가 주체가 돼 있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문제와 상황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가 딱 들어와 있어요. 내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요라고 말은 해요. 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요 말은 해요. 그러나 그 의식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이 주체된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내 의식이, 마음이 일치된 사람은요, 미래의 삶, 내 인생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과 그 의식과 그 마음이, 그 사람은요, 의식과 마음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지, 여기에 능력은 없는데 입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요 라고 말해봤자 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똑같은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이거든요. 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을 해야지, 생명의 능력 없이 말해봤자 그 말이 여러분들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 사도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이들이 이제 속아서 아들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이 준 자유함을 잃고 율법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하는 게 갈라디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아들의 영을 받고 그 아들 안에 거하여 아들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요, 완전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단 말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겐 계속요, 시간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아들 안에서 들어왔는데, 이 완전에 들어온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이제는 경험적으로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도 바울이 성도의 지식이 넘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알 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보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도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라고 하는데, 진짜 아까 말대로 당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하는 말과 당신의 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라고 하는 게 일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일치가 돼야지만 무거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왜 말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일치가 안 됩니까? 이 성경의 말씀과 내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왜 일치가 안 됩니까? 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영 밖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체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데 아들의 영 안에서 믿고 아들의 영 안에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과 내 말, 하나님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하나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의 힘보다는요, 마음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힘이 입으로 말해질 때 그 말이 능력이 나오는, 그 말이 능력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영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봤자 이 마음은 여러분 이게 받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그 말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삶이 바뀌거든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존재의 근원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 존재를 몰라요. 내 존재의 근원이 지금 하나님의 근원과 지금 한 영으로 예수 안에서 된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존재 안에서 근원의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자기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이 근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몸에 가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몸에 가서 판단하고 생각뿐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서 들어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근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처럼 이 세 번째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 안에 거하여 아들의 영으로 하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 모든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내가 누리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요, 항상 그 사랑의 기반 안에서 항상 선하심, 좋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떠오를 때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함께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있음의 하나님이다. 딱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들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지금 다 말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실제 말하고 자기 생각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을 그들은 계속 생각하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계속 하나님의 있음이란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있음을 자기가 아들 안에서 하나 된, 삼위로 하나 됨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내 주관적 생각과 내가 이거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면 시편 23편 예를 들면 구약이지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함의 없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에서 지금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이탈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에서 이탈하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 나만 남는 거야. 내가 남는 거야. 내가 남기 때문에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음이냐 없음이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남기 때문에. 근데 아들의 영이 딱 있으면요, 나는 없고요, 아버지가 딱 있걸라니, 하나님이 계시걸라니.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현존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있음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보여가지고, 내가 보인다는 말은 내가 보이니까 내가 보는 것은 다 물질 세계만 보거든요.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없어.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다 문제야.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리스도 안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 문제가 없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보는 걸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있음이 딱 믿어지니까 이제 있음의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있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꾸 빛이요? 빛이 계속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빛이 걸라니요? 빛이 비추니까 빛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만, 불평,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들은 아들 안에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들 안에 있으면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완전하게 있음의 하나님이 딱 있는데 어떻게 그 완전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좋음이지, 어떻게 기쁨이지, 감사지, 찬양이 어떻게 여기서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아들의 영이 지금 자기 안에 아들의 영이 아예 없던지, 아들의 영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자기가 주체가 돼서 지금 바깥으로,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믿으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세 번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신앙적 삶을 사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들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아들된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기뻐하시고 있다 하신단 말이에요. 심히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아들된 영 안에서 아들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아들됨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영과 하나 됐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이 영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 마음은 속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는 아들의 의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모든 있음을요,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한 영이 된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있음을 누릴 때는, 실제 누릴 때는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 누리냐면 우리 마음으로 누린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예? 깊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이게 속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마음에서 또 다시 한번 재촉입니다. 이 마음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존재 깊은 곳에서, 영의 속사람 마음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제 각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된 것을 실제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들은 분들은 어느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의 완전함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완전함, 모든 있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깊은 속사람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주관적으로 계속 체험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이제는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므로써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이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세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고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면 사실 하나님 나를 본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저처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요, 이미요, 안 보이지 알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말들은 뭐냐면 지금 아들의 영 안에서 지금 있지 않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자기 의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요, 어떤 이미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미지가 아니지 영이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 영이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지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안 보이지? 하나님이 어떠어떠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미지가 아니라 그랬는데, 영이라 그랬는데, 느낌이 아니라 그랬는데, 감정이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의 영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한 영 안에서 이 아버지가 실제 있음이란 말이에요. 존재 있음인데 이 존재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이 마음, 영의 속사람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할 때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오 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구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구나. 이 말이구나. 이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들의 영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지?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생각 좀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삼위로 하나됨 속에서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이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들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허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뭔가 막 찬양할 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에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 생명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있고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예 아들이 지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으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의 영 안에 거해서 살지 않고 아들의 영 밖에서 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자적인 성경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사람들 통해 전달해 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이 아들의 영으로 이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들이 이제 그분이 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그러나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힘들다 오지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커지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자꾸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냐? 진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무겁다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있음의 영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이 나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알고 경험함으로써 더 실제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예수님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은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한 아들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 아들의 위치, 생활, 장자권, 유업동,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의 영을 받은 내 영 안에 있다. 따라해 보세요. 아들의 영을 받은 내 영 안에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아들의 영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음이 실상이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상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실상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후에 우린 더 이상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린 피조물이죠. 그러나 이제 피조물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누릴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아들로서 획득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획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17장에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정확하게 아들의 영을 받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령님의 증거를 받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이 강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확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이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증언을 받을 때 사단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사단을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들의 영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단의 속임에 계속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자, 사단은요 언제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항상요 내 보이는 이 육체 있죠,
이 육체를 가지고요, 육체와 연관돼서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요, 사단은요, 자꾸요, 나를요, 여기에 붙들어 매서요, 여기에 붙들어 매서 아들의 영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 의식을 갖는 것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요, 여전히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어요. 몸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요, 언제든지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이 사람은요,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율법이 따라와요. 율법이 끝났는데도 율법이 작용해가지고요, 이제 사단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요, 내 이제 혼의 양심을 이용해서요,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 정죄감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 순간에요, 끊어놔버림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요, 이 마음 안에요, 아까 속사람 마음이라 했죠. 영 안에는 속사람 마음 안에요, 이게요, 흘러나오지 못하도록요,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대로 마음에서 믿겨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는 시선이 내게 시선이 돌아가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시선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이 마음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요, 먼저요, 내면적인 관계가는요, 부유하면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내면적인 관계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면적인 관계가 틀어지면 내면적으로 누려야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내면에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서 성령으로 풀어져서 누려야 될 나라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외면적으로도 이제 주체의식이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육체 행위를 바꾼다고 누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 안에서 계속 여러분 정체성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증언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 내면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사람 마음으로 성령으로 풀어줌을 통해서 자꾸 이게 조금씩 맛보고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만족이 올라오고 행복함이 올라오고 안식과 평안이 누려짐을 통해서 이 외면의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받아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즉 초동학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는 바로 뭐냐? 또 말씀드리면 주체가 다른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들 밖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지금 주체가 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절대 못 지킨다니까요. 이걸 여기서부터 아예 인정해야 돼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나님이 들어와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거든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커져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주체의식은 빠져버리고 이 아들의 영 안에서 계속 아버지의 있음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내 영 안에 완전히 지금 다 들어와 있음을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 그 안에 아들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증언을 받음을 따라서 성령의 증언을 받는 것을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령의 증언을 받는 걸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증언이 그 생각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풍성함에 누려짐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나마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5장 19절 20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34.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걸랑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 한량없이 부어줬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3차원 세계예요. 이 3차원 세계의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아까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받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일을 내게 숨기지 않고 아들의 영 안에서 우리가 계속 아버지와 연합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보여달라고 안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생각보다 많이 못 봤을까? 생각하니까 아들의 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이미 다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그게 보여줄 텐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 앞에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 들어가면요, 여기 여러분 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 안에 다 와 있다 그랬잖아요. 영 안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제는 표면, 영이 이제 속이라면 조금 나누자면요, 마음은 이제 표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에 있는 것이요, 이제 그 실상에, 영에 있는 실상이요, 마음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마음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에 있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계속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선명해지고 계속 매일의 삶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아들의 영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들의 영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 아닌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지, 이것만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영을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아버지 하나님, 그 영 안에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모든 있음을 아버지 내게 증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 안에서 속사람 마음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들이 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오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것들을 아버지 실상을 보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는 것을 따라서 말할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상을 보는 걸 따라서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실상을 보는 걸 따라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우리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 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실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실상의 증언의 말함이 아버지 우리 삶의 현실로 아버지 실제어 나타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있음은 문제가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 있음은 모든 있음을 말하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말하기에, 사랑을 말하기에 우리 삶의 사랑이 아버지 넘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자신이 누구인지, 육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 알무를 통해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말하고 영을 따라서 걷는 자들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아버지 나라의 그 유업의 그 풍성함을 아버지 지금 영 안에 들어온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통치함을 통해서 샬롬을 여기서부터 누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버거움, 모든 무거움에서 짐진 것을 다 벗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정함도록 살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